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우리가 어제에는 거룩과 순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라고 한다면 9절 말씀처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 되지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고, 또 거짓이 있을 수 없고, 또 포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얘기를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도록 그런 힘, 그런 능력이 바로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여간 참 고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참으로 참고 견디고 바라고 또 기대하면서, 그게 결국은 사랑의 힘으로 길러가는 것이죠. 사랑은 힘겨워도 참고, 또 때로는 속여도 믿어주고, 실망을 시켜도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견뎌주면서 결국은 그 사랑의 힘으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한 사람의 그 삶이 변화되는 것도 결국은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결국은 참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참고 견디고 믿어주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해서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대로 얼마나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무슨 이렇게 참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에 관한 교훈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 정도로 침이 마르도록 참 칭찬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들의 형제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깊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자기들의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사랑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만 사랑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참 이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러니까 참 마게도냐 온 지방의 모든 형제들에게 이런 진실한 사랑이 참 차별 없이 베풀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자기들끼리만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참 이 교회를 벗어나서 온 마게도냐 지방에까지 이 사랑이 흘러 넘쳐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는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리아 등지에서 참 이 대표적인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크고 작은 교회들이 충분히 거기에 산재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전만 해도 약 한 2,600여 교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큰 교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 밖에도 작은 교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표적으로는 그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또는 베리아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있지만 그 주변에 또 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하게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냥 우리 교회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그 자기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교회 형제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베풀고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다른 데까지 흘러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고 나 살기도 어렵고 나 먹기도 힘든데 이거를 참 넘어서 흘려보내고 다른 곳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참 한 교회 안에서조차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 알아요. 아유, 내가 참 마땅히 우리 머리로는 다 알죠. 머리로는 참 사랑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진정한 사랑, 참고 견디고 믿어주고 머리로는 다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 여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목장 안에서도 때로는 기관 안에서도 한 교회 울타리 안에서도 참 이런 일들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게도냐 지방을 형제 사랑으로 감쌀 수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기 교회 안에 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힘이 참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곳까지 온 마게도냐까지 이렇게 흘러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그 뜨거웠는가, 열정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충분한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또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가 주변의 지역 교회에 또 이 지역에까지 이 사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밖을 향해서 우리는 베풀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나에서 밖으로 우리가 관심이 다 외부에서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 메말랐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이 사랑이 충만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핍박 중에서도 이런 사랑의 향기를 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했던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랑이 향기를 멀리까지 전하는 교회였어요. 내가 요즘 형편이 참 말이 아니야. 내 사정이 내 형편이 내가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 때문에 이유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 이러니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우리가 그동안 내가 자녀들 때문에 또 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이 형제 사랑이 이 온 마게도냐 지역 다시 말하면 이 참 베리아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온 지역에까지 이 사랑이 흘려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큰 사랑의 힘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어져서 이 사랑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정말 살았으나 실상은 죽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참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첫사랑이 식어졌다. 식어진 메마른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도 그야말로 형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다.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9절 말씀에 나오는 여기 지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여기 쓰고 있는 헬라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필라델피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간의 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의 우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 깡패들이 보면은 우리 자기들은 피를 나눈 형제다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참 피를 나누어 가지고 형제 사랑을 말할 때에 바로 이런 이 단어 필라델피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그런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성도 간의 사랑을 형제 사랑이라고 지금 이렇게 성경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피를 나눈 형제와 같다. 우리가 남이냐?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 그것을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한 피로 우리가 형제 자매 혈연이 되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피를 나눈 진정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런 진리를 깨닫는 데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하고 뭔 상관이야?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참 형제 사랑, 이건 뭐냐면 예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깊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 머리에 머무는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슴의 열기로 품어오를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만큼 참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우리가 돕습니까? 우리가 참 우리 부모님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한 피의 한 뱃속 안에서 한 피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똑같이 모시고 예수의 피로 한 피마다 한 몸을 이룬 이런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이런 깊은 깨달음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깨달음은 성령의 가르치심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하게 된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이런 원동력은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친히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가르쳤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친히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미 받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이 내 마음으로 옮겨져서 마음의 감동이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이것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로는 참 우리가 참 성령은 말씀을 소위 말하면 육화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으로 육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뭐였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나도 다 알아.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이론은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 다 알지요. 머리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머리론을 가지고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머리로는 사랑해야 하고, 머리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지요. 아마 이 새벽에도 아유 글쎄 새벽에 나가야 되는, 알기는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다 알지만은 몸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마음은 원이로 되었다. 마음은 다 그런 마음이, 근데 육신이,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몸이. 사실 어찌 보면 이번 주간은 적어도 우리 각 기관의 임원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각 기관들의 정기 총회를 놓고 다 아유 이제 나 보면 그런 얘기 하겠죠. 아유 목사님 내가 그냥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냥 몸이 조금 그래서요. 아니면 아유 그냥 코로나가 그냥 해서요. 이게 다 그 마음은 다 그렇지만요. 마음은 다 가 있어요. 마음은 나도 알아요. 마음은 다 그 마음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이 아는 건 몸이. 그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육화된다.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베풀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다 아는 소리 또 하네 다 아는데, 그렇죠. 아는 소리예요. 아는 소리. 그러나 그 말씀이 언젠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육화되어 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아유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봐. 은혜 받았나 봐. 뭘 보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 삶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야,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나 보다. 그 은혜의 표현이 뭐냐면 내 삶이 말씀이 육화되어서 그 내 삶 움직이지 못했던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았던 이 말씀들이 내 삶으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움직이지 못했던 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요? 아이고 요즘 저분 은혜 많이 받았나 봐. 은혜. 그건 뭐냐면 성령이 어느 날 그 한 가운데 역사해서 그래서 자기 삶을 움직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행동하고 움직이게 만들고, 머리로 알고 있는 이것이 내 가슴에서부터 동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확 동할 때에 그곳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막 이런 마음이 들끓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누군가가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심령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면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좁은 길 가는데 뭐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좁은 길을 가면서
밤낮 내 인생의 좁은 길이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의 능력이란, 성령의 역사란. 나 요즘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뭐가 뭐 복권 당첨됐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내 삶의 기쁨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은혜 받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사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뭔가 그런 지위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 뭐예요? 은혜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지금 어려워요. 뭐 내년도에도 우리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서 뭐 1%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뭐 더 훨씬 더 어렵고 힘들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매년마다 우리는, 야, 내년은 뭐 대풍년이다, 내년은 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이런 때가 세상 언제 있었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 항상 어렵고 힘들고, 항상 다투고, 정치 간에 서로 뭐 그냥 경쟁이고, 그거 안 한 때가 언제 있어요? 안 하는 때가.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뭡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이런 때에도 우리가 다 살아왔어요. 그게 무엇로 살아가느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의 신령한 지식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니머스 말씀에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그 따는 얘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육화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그냥 다 안다, 뭐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녹아져서 행동화될 수 있도록,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불이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뭐 우리가 밥을 할 때도 막 이제 증기가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 그 뚜껑이 막 그냥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냥 막 하잖아요. 이게 막 그냥 뭐 요동을 치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막 불이 나니까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했던 내 안에 정말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냥 머리로만 늘 알고 있었던 내 삶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 사랑이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지식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나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나도 나로부터 이런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랑이 이루어져서 이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사랑이 흘러 온 마게도냐 하나님 지역에까지 흘러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하나님 머리로만 하나님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육화되어 흘러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용광로가 되어 우리 아버지 육화되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도 온 대전 지역과 온 나라 안에 이런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작게는 먼저 하나님이여 우리 목장 안에, 기관 안에, 우리 교우들 안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주저앉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이여 기도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점점 넓어져서 이웃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교회 밖으로도 이 사랑이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여 이 하루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